설교 안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찬양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네, 그래도 해야 되죠. 아브라함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참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누구라도 다 아브라함 인정을 하죠. 아브라함 참 훌륭하신 믿음의 아버지이고 조상이고 믿음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러면 1순위로 누구를 다 꼽겠어요? 네, 아브라함 이렇게 꼽으시잖아요. 아브라함. 네, 우리 안나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브라함 같은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찬양을 잘 하시고 네, 아브라함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렇게 1순위로 꼽힐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 달지 않고 두말 않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상 때부터 계속 살아왔던 고향인데 지난번에 우리 홍기호 권사님 이사 가시는데 목사님 섭섭합니다.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이 집에서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떠나려니까 너무너무 서운하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우리 권사님 손잡고 우리 신집사님 같이 기도했어요. 그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고향, 내 집, 내가 살아온 집. 그런데 지체 없이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너 여기 떠나야 돼.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게 믿음. 100세에 아들을 낳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바쳐라. 모리아산 가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들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리고는 그 아들을 그냥 그 귀한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비로소 누구를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야, 너 믿음이구나. 야, 정말 너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후손을 통해서 너 이제는 너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허락해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착 치켜 세울 만큼 그 아브라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라는 어때요? 사라는 아브라함에 비하면 좀 밀리잖아요.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죠. 아브라함이 워낙 크신 분이고 믿음의 아주 조상이시고 그러니까 사라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라도 대단한 분입니다. 사라도 보통 훌륭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장에는 구약성경 39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뽑아가지고 그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을 찾아보려면 어딜 찾아보면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면 거기 다 나와요. 거기 쫙 이제 족보, 믿음의 족보, 그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몇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당당히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딱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여자는 그 몇 안 되는 그 신학 구약 성경의 그 신앙에 선발되어진 신앙의 인물 중에서 여자는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2명. 라합하고 사라.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몇 안 되는 그 신앙에 훌륭하신 분들 중에 더군다나 여자는 더 없어요. 그 중에서도 라합 때도 사라가 유일하다는 여자.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이 워낙 대단한 분이시라 사라가 그 그늘에 좀 가려가지고 빛을 못 보실 뿐이지, 남편을 너무 큰 분을 만나가지고 아내가 조금 그늘에 가렸을 뿐이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사라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통로고 아주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좋은 그런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누구의 역할이 컸을까요? 누구의 역할이 컸을까요? 그렇죠. 사라의 역할이 컸다. 그 옆에서 아내가 다 내조를 하고 뒷받침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옆에서 계속 믿어주고 혼자서 사라 없이 아브라함이 혼자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저 혼자 목회를 할까요? 누가 좀 도와줘야 되죠. 누가 저를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네, 사모가 저렇게 하죠. 사모가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만약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토요일날 저한테 막 신경질을 내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 그냥 싸우자고 덤벼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설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날카롭게 나가겠죠. 누구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모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사모 역할. 옆에서 아내가 사모가 잘 이렇게 내조를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래야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사하고 막 따지고 막 그냥 신경질 내고 막 눈을 막 떴다 감았다 그러고 그러면은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이게 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남편을 세워주는 일, 이렇게 세워주고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아내가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옷을 잘 입혀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맛있는 거를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이렇게 참 훌륭한 그런 아버지로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또 아내에게도 사랑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하면 세울까, 이런 마음을 품은 그 아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훌륭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옆에서 같이 믿어주고 협력해주는 정말 좋은 아내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라는요, 정말 아브라함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 그래요? 주라 칭했다. 이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마치 주인처럼, 나는 종이고 주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높여줬다는, 남편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는. 그리고 남편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사랑했으면 주라고 불렀겠어요. 주라고. 여러분, 한번 남편 옆에 계시면 주여, 주님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존경합니다 한번 하세요. 남편에게. 저는 당신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김사님 선생 하시라니까요. 우리 김영원 목사님한테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아니, 하시라니까, 지금. 집에 가서 하면 못 한다니까. 또 누구의, 이기순 집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이동숙 권사님, 우리 김정선 집사님 옆에 계시니까,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라니까. 아니, 집사님 가만히 계시고, 지금 권사님한테 제가. 네. 그렇게 존경했다는 거예요. 주라고 할 만큼, 그 사라가요, 아브라함을 참 남편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이렇게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아내입니까? 이 지혜로운 아내죠. 정말 지혜로운 아내.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유, 옆에 안 앉길 잘했다. 지혜로운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남편을 정말 주처럼 생각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내가 정말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그래야 누가 인정을 받고 누가 높임을 받아요? 네, 남편은 물론 높임을 받지만 그렇게 아내가 하면 누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요? 우리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아내가 내가 높임받고 존경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아주 몹쓸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아내의 가치도 같이 내려간다. 같이 떨어집니다. 함께. 남편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면 아내인 내가 더 나은 사람 같아질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고 남편을 이렇게 아닌 사람처럼 하고 그러면 내가 더 이렇게 더 훌륭한 사람 같이 이렇게 될 것 같으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해야 나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남편을 이렇게 깎아내리면 나도 같이 깎아내려가지는 거예요. 나도 같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한 배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 밉다고 배에 구멍을 뚫으면 같이 뚫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면 내가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높여주면 내가 높임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만약에 머슴같이 여기면 여러분이 뭐가 되겠어요? 네? 무술이가 되는 거예요. 무술이. 네? 남편을 머슴같이 생각하면 여러분 아내는 무술이가 되는 거예요. 무술이. 그렇죠. 머슴의 아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왕같이 여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사라처럼 남편을 주같이 그렇게 존경하고 높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막 핀잔하고 무시하고 막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삼식이 새끼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끼를 드셔도 아이고 이렇게 맛있게 잘 드시는군요. 한 끼도 두 끼도 잘 드시더니 새끼도 이렇게 잘 드시는군요. 아이고 건강해지시니까 너무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삼식이 새끼를 다 먹는다. 삼식이 새끼 왜 그러시면 안 된다. 어떤 할머니가 동창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얼굴이 막 안 좋대요. 집에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안 좋대요. 인상을 막 확 쓰고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신경질 부리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었답니다. 아, 왜 그러냐고. 누가 집을 샀냐고. 누가 친구가 땅을 샀냐고. 누구네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줬다고 자랑하더냐고.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냐고 할아버지가 물으니까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남편 있는 여자는 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남편 있는 여자는 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맞을까봐 조용히 나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야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돌고 있지만 우리까지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맞아 그 동조하고 우리도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라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높여주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정말 그게 존경받는 지혜로운 아내라는 거죠. 사라는 90세가 되도록 남편을 하늘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아브라함만 같으면 내가 존경한다. 내가 아브라함만 같으면 얼마든지 내가 존경하고 내가 주라고 한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분이 어떠하든지 그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남편이 아브라함 같으면 존경하고 주로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머슴같이 여겨라, 무시해라. 그렇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남편이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남편이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남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갔을 때 아내 사라를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누이라고 하라고 그랬죠? 누이라고 해라. 아내를 가지고 내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럽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아내에 있는 사람이 아내가 예쁘다. 그러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는 그 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예쁘다는 거예요? 사라가 보통 예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지방에 갔을 때 내 아내가 예쁘다는 걸 아브라함이 아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누가 잡혀갔어요?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이죠. 약속의 아들 이삭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 말에 순종하잖아요. 누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나 누이예요.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살겠다고 아내 위기에 빠뜨리는데도 사라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해서 남편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여인입니까? 설령 남편이 좀 부족해도 불합리해 보여도 남편 말에 순종하고 남편 뜻을 따라주는 것. 이게 정말 귀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혹 내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내가 감수하고 남편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냐는 거예요. 127세의 나이에 사라가 죽었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의 좋은 친구요 동역자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게 하는 정말 좋은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막벨라 돌을 사서 정성을 다해 사라를 장사하고 그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으니까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막벨라를 준비해서 거기 무덤 그 안에 놓으려고 하고 그게 그 후손들까지 그 무덤이 계속 이어져서 거기 다 그 안에 장사가 다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거기 들어가고 다. 사랑하는 우리 안나 일여전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사라와 같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참 이 시대의 좋은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이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자기가 단산한 것을 알아요. 나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더 이상 애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기능을 내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세에 낳았느냐?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마도 최장수 출생 기록일 겁니다.
기네스북에 아마 올라야 되지 않을까. 당시 건강하고 젊고 아주 생산 능력이 좋은 여성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사라를 택하셨냐는 것이죠. 왜 하필 그 수많은 정말 처녀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왜 사라를 선택하셨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어차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처녀를 아이 낳게 하는 거나 할머니 아이를 낳게 하는 거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애 잘났냐 못났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 후손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머니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냐 능력이 있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이거 보신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엄마의 믿음이에요. 엄마의 믿음.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이사하려면 몰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사가 그렇게 쉽습니까? 물론 요즘 같으면 포장이사에서 와서 다 포장해서 옮겨주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어디 그런 게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자기들이 전부 짐 싸서 나귀에 소에 싣고 양이나 염소 소 몰고 살림 수레에 싣고 그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이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남자보다 살림을 하는 여자가 훨씬 힘이 들지요. 그런데 정말 난감한 것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가는 거지 어디 가?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냥 가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사할 곳을 알아야 떠나죠. 그러니까 사라가 사실은 보통 하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날 일이지만 그런데도 순종하고 떠납니다. 대책 없는 아브라함의 말에 사라가 그냥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라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힘있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갈 때 사라도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았다는 거죠. 불평하면서 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 믿고 찬양하면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라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만일 사라가 자꾸 발목을 잡았다면 자꾸 발목을 잡고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하겠다는데 자꾸 못하게 막고 이사합시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여기가 고향인데 어디를 가자는 거냐 절대 안 된다 나 죽이고 가라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걸림돌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는 일에 같이 믿음으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떠나야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남편의 신앙적 결단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막 힘 빼고 막 거기에 브레이크 걸고 막 발목 잡고 막 태클 걸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는 어떻게 하든지 그 남편의 신앙적인 결단,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이게 훌륭한 믿음의 아내인 것이죠.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을 하자 그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그 루터 앞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하얀 소복을.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종교개혁 힘들다고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다시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성공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가정의 자녀의 믿음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좀 이렇게 잘못 간다. 신앙의 길에서 좀 벗어나려고 한다. 신앙의 길에 잘못된 길을 간다. 근데 그거를 올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그 믿음의 아내가 해야 됩니다. 혹시 믿음의 방향이 아닌 쪽으로 가면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왜 지금 신앙의 방향으로 안 가냐? 믿음의 방향으로 가야지. 그리고 남편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 신사참배 안 하고 끝까지 일제히 굴복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모님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제 가족들 걱정할 때, 자식들 걱정할 때 사모님이 면회를 가셔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 딱 똑바로 쳐다보면서 가족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영광에 가시라고. 우리 가족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가게 하신 그 길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순교하셨다는 그 사모님 말씀 듣고 사모님이 그래도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 안나, 우리 일려전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일려전도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